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던 오므리 왕조이죠. 아합 왕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엘리사의 신학생들 중에서 하나가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였고 그와 함께 있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였던 아주 악한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들이라고 나오지만 아마 아합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의 가문에 남은 사람들은 아마도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가 하는 쿠데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까지 죽인 것을 보면서 거침없는 예후의 모습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열차처럼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언제 자신들에게 와서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에 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에게 예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못하지만 모두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의 쿠데타의 소식을 다 들었는데 자신들은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사마리아 성 안에 있습니다. 예후가 마음을 먹고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면 아합의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예후가 이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자신과 싸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싸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해결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니까 빨리 덤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후의 기세가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기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답을 보내는데 우리는 당신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왕으로 세울 생각도 없고 예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합니다. 예후가 정확히 바라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자, 예후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왕자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제안합니다. 7절을 보니까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예후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들으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의 주체는 예후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같은 제안입니다. 공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표면적으로 보면 예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서 머리를 예후에게 가지고 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예후는요, 지금 정치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수를 둔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더러운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서 스스로 아합 왕의 왕자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누가 들으면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아침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첫 번째로 악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합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조로 손꼽힙니다. 악을 이스라엘 땅에 심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오므리 왕조가 강대국이 되고 권력이 강했다고 해도 이 왕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합 왕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조했던 악한 세력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아합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